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지금 오늘도 아마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거듭남의 빛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기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이 대강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이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지난번에 이 성탄 트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트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장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의미가 주어지는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눴고, 또 이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가 켜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자, 대강절기를 밝히는 초에서 몇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려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죠. 이 초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들을 생각해 봅니다. 관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초의 색상이 점점 연해지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에는 진보라색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 초의 색상이 하얀색으로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자, 이 초에 밝히는 이 밝아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참 좋은 칭찬이죠. 참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 잘 삽니다. 도덕적으로 무음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에요. 내면은 어떨까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내면까지 동일하게 깨끗한가? 이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면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까요? 내면의 죄는 누가 정결하게 해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한 주 동안 막 죄짓다 오신 분 계세요? 법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무흠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살다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면의 문제잖아요. 내면에 우리 내면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욕심,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채로 살다가 겉으로만 괜찮게 왔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이죠.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초에서 발견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빛이 없는 상태는 우리는 보통 절망적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를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빛을 찾은 날이 광복이죠. 자유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자유가 없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시기를 어두움의 시기라 인식했어요. 빛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두움은 갇힌 인생입니다. 그러나 빛은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 성탄절에 밝혀지는 초, 또 대강절에 밝혀지는 이 변하는 초의 색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딱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두움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요. 뭐냐?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두움은 세상의 영역이다. 딱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행보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진리의 빛을 말씀을 통해 또 치유를 통해 만남을 통해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흐름을 좀 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행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제자가 된 일화를 소개하는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분을 따라가느냐, 이런 궁금증을 주는 게 1장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가면 그렇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누구이신가가 막 드러나요. 가장 먼저 베푸신 그 기적이 뭐냐면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들. 그 말씀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이 어떤 대상인가, 그냥 따르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유월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왜 성전에서 막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 나눴었죠. 이 사람들의 세속적인 모습들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환입니다. 전환. 옛날에 그 구시대적인 발상들이 다 사라지고, 구약의 사상, 잘못된 율법주의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3장에 와서 또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대만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또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시대가 온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환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환되고 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2000년 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시작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변화의 물결을 같이 흘러가고 있는가, 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전환의 상징이 되어지는 니고데모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자,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소개하거든요.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가장 먼저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리새인 중, 그는 바리새인이래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약속,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마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이야기 들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뭐 쌀이나 이런 곡식을 거두면 한 톨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영길 성도님, 신금호수 고사님 쌀 추수하시고 11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한 톨 한 톨 다 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1조 딱 떼는 거예요.
와, 우리 같으면 그냥 이만큼이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행동 반경을 정해둔대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일정 범위 이상의 걸음을 걷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5,000보다, 안식일 5,000분만 걷는다. 그러면 5,001보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뭐 하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층수를 누르잖아요.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일이다 해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 몇 층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이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니고데모.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어떨까요? 지식적으로 흉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세요?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막 보여주는 식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자기를 많이 과시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자,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를 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후반절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지금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구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리더인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이 기구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니고데모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자,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탄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상황입니다. 말씀 계속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나요? 밤에. 궁금증이 안 드세요? 왜 밤에 만났을까, 예수님을? 여러분,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이 종교적으로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잠깐 만나보자고 초청할 수도 있고, 뭐 스케줄이 바빠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밤,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밤은 어디 영역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영역. 이제 맞춰지시죠?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하고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밤, 세상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밤은 어떤 이 느낌인가요? 창세기에 보면 공허와 혼돈과 혼란,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한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혼돈과 혼란뿐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인물, 하지만 성경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 그 인생이 어둠이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잘못된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인데 율법이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요. 예수가 진짜이신데 내가 진짜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또 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위, 최고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열심은 또 어땠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겠다고 너무너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가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어둠뿐이다. 그에게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생각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또 어떤가 보시죠. 우리 마음이 여전히 혼돈스럽지 않나요? 공허함으로 채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에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질서하지 않나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애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상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라. 예수님 찾으라 말합니다. 무질서, 혼돈 속에서 우리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걸림돌, 여러 가지 걸림돌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야 오늘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찾아 나간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욕심,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를 자꾸 저항시키는 것들, 그것을 온전히 제거해야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삶에서 마주쳐야 되는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이거를 한번 제거도 해보시고 또 넘어도 가보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어린 시절 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쯤 추억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성탄절 발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카드도 쓰고 또 찬양도 연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생각이 막 설레임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다음 주에도 아이들 발표하겠지만 아이들이 항상 발표할 때마다 교회에서 발표할 때 항상 나오는 관용적인 멘트가 있어요. 잘 못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마음이 싹 녹아지죠. 물론 뭐 경계하는 분도 안 계시지만, 자,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잘해서 기뻐하시나요? 와, 너무 훌륭해서 기뻐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 보려면 음악회 가시는 게 낫잖아요. 아이들의 발표를 보시면 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강절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대강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고백, 순수한 마음,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함과 진실한 고백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살펴봤죠. 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나는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대중적인 인식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거듭남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으로 돼야 됩니까? 나의 것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주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을 고백해 보라, 점검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다. 가슴으로 나가는 거다. 영으로 나가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넘어서 고백하려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라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야기해요.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거듭나래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어디의 것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깨달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렇게 학식에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건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동의가 되시죠? 예수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근데 삶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내 겉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 인생관, 나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의 판단하는 것들, 분별력,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거듭남의 출발이 바로 이런 영역인 것이지, 내가 무슨 삶이 외모가 바뀌고 삶의 현장이 바뀌는 그게 아니라는 것. 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남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또 이야기하죠.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자, 물로 거듭나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나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대부분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다음에 모든 삶이 막 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에만 이르는가? 이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뭔가요? 거룩한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까지,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도 잘 기억하시죠? 웨슬리 목사님 지식으로 많이 알았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성령으로부터의 변화, 역사,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 거듭남을, 내가 이제 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의 삶의 형편은 똑같았지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 날이 된다고 해서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가짐이, 태도가, 가치관이, 내 의식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는, 그 변화됨을 통해서 거듭남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이 파급을 만들어 내지요. 여러분, 우리 대강절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강절 지금 필사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제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한 단어 쓸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반 지났죠.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딱 마주하는 그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말씀과 마주해라. 말씀과 마주하면 변한다.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작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로 더 나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여,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자. 여러분,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건 참 많이 알지만 그분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화려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묵상해 나가는 것, 주님께 더 나가는 것, 물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에 이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잘 태어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또 은혜 경험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